우리 예배 때 함께 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익숙한 말씀 구절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믿는 자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왜 믿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아주 논리적이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 공기가 있는 거 믿거든요. 그렇죠? 이곳에 공기가 없으면은 당장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있다는 거 믿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기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 공기도 그렇고 다른 그런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도 이제 터득하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스스로 이것을 밝힌 것은 아니죠. 이것을 밝힌 과학자들의 그 지식을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증거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식이 된 것이고, 그 지식을 아니까 이 숨을 쉴 때 이것이 공기구나 라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피곤하신 분은 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힘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감동이 되어져요. 감격이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니 어때요? 모든 것이 사실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저에게 훨씬 더 많지, 없다는 증거는요, 아무리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증거를 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묻어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세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했듯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저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란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계시라는 것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도 일반 은혜,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일반 은혜나 보통 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는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우리가 쨍쨍하면은 싫어하잖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근데 그 햇빛이 없으면은 인간도 죽어요. 그렇죠?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병에 걸린다니까요. 근데요, 그 햇볕이라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뭐냐?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럼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서점 가면 다 팔잖아요, 이거 성경.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은 여러 가지 버전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죠. 그 믿음이 더 커지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란 말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 즉 일반 계시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돌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해를 예로 들고 있죠. 왜 해를 예로 들을까요?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많지만은 이 시대에 태양신은 이방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섬겼거든요. 그 해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엘로임 하나님이라고 칭했죠. 오늘 1절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뭐 동물도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그런 범신론을 완전히 능가하는,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저께였나요? 그래서 한번 보고 아니 왜 모든 언론에서 성탄절날은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이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처님자도 붙이고 오신 날이래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날이고. 그래서 그거가 계속 뒤에 계속 저는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뭐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특별히 계시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여기서는 7절부터 14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곧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가 확실하고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도는 나를 정결케 하며 영혼까지 그리고 내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갈수록 범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정신병은 더 심해지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들이 갖가지 온갖 범죄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눈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일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굉장한 힘이요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죠. 13절까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금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송이꿀 먹으면은 뭐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먹을 때 내게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갈수록 공허함이라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올까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천국은 당연히 가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본향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하늘 상급이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킴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고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숨은 허물을 말하고 있고요. 나의 숨은 허물에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실수로 범하는 죄, 그리고 스스로 알면서도 짓는 모든 자본죄들, 그런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죄에서 멀어지는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 속에 거할 때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는 아직 창세기 3장의 그 체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체질은요, 선한 것,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 악한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힘을 주고 이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있죠.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자꾸만 왠지 더 괴롭히고 싶고 더 미워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힘이 언제 임하느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응답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인데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오. 반석이란 말은 뭡니까? 힘이죠.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은 정말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섰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져봤자 기다리고 있는 건 반석입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굳게 받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반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뭐예요? 구속자요,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 원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 중심,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 여러분, 내 입의 말은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뱉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외적인 걸 말하는 거죠. 내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이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이 말은 뭐예요?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얘기하죠. 내 모든 것을 얘기하죠. 그 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사실 진짜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불신자들도 말에 관한 많은 속담들이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거든요. 사자성어도 많고요. 그렇죠?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냐? 결국은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다 드려질 만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 내 모든 삶을 최고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날로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분명한 길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